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 듣고 동서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여기 많은 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서서 말씀 전하기가 곤란했던가 봐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배가 있어요. 그 배를 빌려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고 있고,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밀치니까 조금 거리를 뛰어서 배를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 임자가 베드로인데 시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입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상당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만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생각이에요. 썩어질 것, 헛된 것, 일시적인 것, 장차 없어질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가치관이 틀려요.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가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에 들랑달랑하고 순간순간 들랑달랑해요. 저도 그래요. 주의 종인데도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잠시 이 세상에서 즐겁고 쾌락이 있고 행복이 아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무가치한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을 잡을 것이냐, 수없이 제 마음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5,000명, 2,000명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면은 본문에도 베드로가 배를 빌려준 그 대가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가 가득 잡힐 것이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이 영적인 일에 도움을 드린다든가 영적인 일에 뭔가 관심을 갖고 살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공짜가 아닙니다.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두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이 속에 있는데 다른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중인격자예요. 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만 고기가 잡히지 해가 뜨면은 고기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해가 뜨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고기잡이 어부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바닷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고기들이 바다 밑에서 올라서 얕은 곳으로 나와서 먹이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 잡는데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해가 뜨면은 반대로 고기는 깊이 들어가서 바위돌 어디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면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어부들의 일반 상식이에요. 아무리 먹이를 내려줘도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가지도 않고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식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해가 떴는데 지금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녁 내 그물질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만약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지만은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바다에서 이렇게 뼈가 자랐고 바다 어디가 고기가 놀고 어디서 고기를 잡는지 내가 아는데 아니 바다속 뭐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뭐 고기 그물을 내려?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상식에 어긋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식에 우리 이성에 이렇게 어긋나고 반대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가족들이라도 신앙이 없는 분들, 깊지 않은 분들은 그러죠. 주일날 오늘 그럴 거예요. 코로나가 그 이름이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발끈 뒤집어졌는데 어디 교회를 가? 나 직장 내일 가야 돼. 여기서 가족 중에 델타라든가 뭐 이 코로나가 나오면 나 직장 이제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그래도 교회 갈 거야?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오늘 여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그거 한 번 빠지면 다음에 또 빠지고 계속 빠지면 그 영혼이, 우리는 몸과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들 산다고 봅니까? 주일을 계속 빠지면 영이 죽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수 믿는다, 죽어도 교회 가, 죽는다 해도 간다고 그러고 나오신 분들, 분명히 말씀은 반대예요. 세상 상식은 오늘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인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우리 생각과 틀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오랜 세월 평생을 성경을 읽어왔지만은 요사이도 성경 읽을 때 이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아서 제 자신이 사단아 물러가라,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제가 제 자신을 야단을 치고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이 보이는 분은 같이 보시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때요? 높으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고 그랬고,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평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이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생각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늘 부지런히 읽으며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살면 기적은 없어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기적이지.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는 항상 선택을 생각이 딱 떠올라요. 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게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다.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수없이 계속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직업이 뭘까? 또 뭐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아, 얼굴을 보니까 참 고약한 사람 같이 보이는구나. 생각이 그래요. 예, 고약한 사람 옆에 가서는 큰일 나겠다.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마음에 미운 생각이 막 떠오를 때도 있고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살인을 가져오잖아요. 어디에 말씀에 떠올라야 되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막 시기가 있고 질투가 막 떠오르면은 아, 이러다간 사람 죽이겠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약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면 안 돼요. 이거 문제죠. 마귀가 주는 생각. 13장 2절 요한복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선택을 잘하세요. 직업 선택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베드로의 꿈이 있고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오늘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뭘 생각을 해요. 그게 꿈이에요. 무슨 꿈을 꾸느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의 결과를 이제 꿈꿔보는 거예요. 아, 이거면은 손해가 많겠다. 아, 이거면은 많은 돈을 벌겠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꼭 와서 그러죠. 아주 뭐 돈 벌게 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꿈을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결과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1100 꿈을 꾸고 있고요. 금년도 12월 25일 지금 저기 디데이 날짜 저거 걸어놨어요. 며칠 남았어요? 20일 남았죠. 오늘이 5일이니까. 성탄절 홈커밍데이 꿈을 지금 가지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전염병, 뭐 델타, 오미크론이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섞여온다 해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가 1년 갔지 2년 갔지 벌써 2년 됐잖아요. 3년 4년 5년 가도 그러면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코로나 무서워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본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서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빠졌어요. 또 기념책에 있고요. 기념책에는 이 상급과 멸관이 있어요. 천국에는 영광이 틀려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영광이. 여기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상급과 멸관을 받고요.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부활의 몸을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사세요. 꿈을 가지고 천국에. 그래서 12월 25일은 우리 교회적으로 그냥 저기 사랑의 교회 보니까 저 지난주에 생명축제 했더라고요. 그러게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예.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달려 있는 거지. 정말 영의 생각을 잡을 거냐, 육의 생각을 잡을 거냐,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전염병이 온다 해도 우리는 할 일을 하고 가야지. 썩어질 세상 일에 얽매여가지고 끌려가다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화판과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꿈을 그리는 게 되죠. 이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분은 소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 소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소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뭐 목석입니까? 인격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지금 있죠.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후보들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꿈을 얘기하잖아요. 비전 없는 사람은 찍어줘야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다가 그려놓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배에 가득히 고기가 잡힌 것을 지금 바라보신 거예요. 야, 놓으면은 배가 가득 찬다. 지금 아직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도 꽉 찬 것을 예수님 생각이에요. 네가 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꽉 찬다. 예수님 생각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축복을 꽉 채워준다 이거죠. 예수님의 지금 그림은 꽉 찬 거예요.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보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보는 데 따라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는 주님,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세요. 참 신기해요. 베드로는 실패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만 꽉 찬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많이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한두 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많이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서로 이 예수님과 완전히 꿈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세요. 할렐루야.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마음속에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꿈을 주셔서 우리가 그 꿈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말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꿈이 내가 꿈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려고 그 꿈을 쫓아가게 됐어요. 꿈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같이. 오늘날 내 마음속에 품는 꿈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무엇 할 것이냐, 사장이 될 것이냐, 직원이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내가 마음속에 어떤 꿈을 꿈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는 것이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베드로는 실패한 꿈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잠을 잤으면 좋겠지요. 실패하고 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서는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안 돼, 못해, 못 산다, 할 수 없어. 좌절과 절망의 꿈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도 절망이고 내일도 절망이. 꿈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뱃속에 잉태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낳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아이를 잉태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꿈을 가지든지 꿈을 어린아이 가지듯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공의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님은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떡으로 많이 내려. 예, 우리나라 성경에 참 저기 요즘 우리 맞아 한글 번역은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물을 많이 내려라 그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꿈을 여러분들 꾸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한번 해봅시다. 꿈을 크게 가져라. 할렐루야. 이왕 꿈을 가지려거든 크게 가져라. 적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 6.25 사변 그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죽도 먹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10대 경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꿈을 크게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꿈을 가져야 되지요. 저는 청계천 살던 분들 청계천을 헐어내리고 성남시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성남시는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들어올 때 거기는 산이 이렇게 됐어요. 해가지고 너무너무 거기가 빈촌이었었어요. 성남시가. 예. 그런데 그때의 그 헐어내릴 때 모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청계천을 개간할 때가 또 봤어요. 개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반대했어요. 거의 반대했습니다. 왜 고가도로가 다 뜯어 내리냐. 거기다 개천에다가 뭘 만들 거냐. 왜 청계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손을 쓰느냐. 야단 법석했어요. 근데 요사이 청계천 가봤어요? 청계천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고 아주 좋은 개천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또 무슨 파 그럴까봐. 오늘날 전에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대개 지도적인 인물을 만나보면은 다릅니다.
이장만 만나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 마을에 대한 관심도를 얘기하는데 달라요. 꿈이 없는 희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 흠모하는 대상의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꿈이 없을 때 배가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경험에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배가 가득히 2배나 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반드시 품으시고 금년을 이제 마치면서 새해 꿈을, 어떤 꿈을 꿀까 미리부터 여러분들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공의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실패한다, 그런 생각은 십자가를 떠난 생각이요, 우울증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우울증이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가요 우울증이래요. 이제 중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해요. 그래서 취직 못한 애를 기도해달래요.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에요.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 분위기 속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해버렸죠. 불의를 청산해버렸죠. 병을 청산했죠. 저주와 가난을 청산했죠. 사망과 음부를 청산했죠. 흑암의 세력을 다 청산했죠.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모든 쓴물이 단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더러운 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질병의 쓴물이 다른 물이 되고, 가난과 헐거벗음과 방패와 실망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죽음과 멸망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면 사람들은 단물을 마시러 안 모여들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모여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 전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명예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가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하고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다시 신념의 믿음, 이성적인 믿음, 이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그 신념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인본주의를 믿어서 인간 이상의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자랐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믿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 잡는 것이지 해가 뜨면은 고기를 못 잡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던져봤자 안 잡힌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달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되 많이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어에는 복수로 나오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진리와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 속에 있어요. 주의 말씀은 곧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믿으면 곧 주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은 돈은 정말 의지해요. 돈보다는 더 믿고 의지하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정말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감각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지금까지 있는 그 적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 순종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이성적인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경험도 다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100% 여러분들도 믿고 의지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병자들이 제게 안수기도 받으러 올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말씀대로 일어난다. 저는 그러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대로 일어난다. 경험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감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이론으로 계산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라. 말씀을 100% 믿어. 그리고 말씀을 100% 의지해라. 거기서 80%만 해도 20%만 빠져도 안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면 오세요. 저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등허리 땀이 흐르도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즉석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100% 믿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사람 속에 들어오는 질병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인격화시켜서 이 더러운 원수마귀라고 그랬어요.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도 코로나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이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일 이 만마닥의 사투리입니다. 만마닥에 본 곳이 이 병든 사람들 그리고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보다 100% 고침받았더라. 100% 마귀가 떠나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 계시고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을 갖고 정말 이 기사와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주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